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부패하고 소행은요 가증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자, 여기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내용으로 본다면 모두가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전부 지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니까 지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꼭 간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잘못된 상념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소행이 가증하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러나 이 지각을 갖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시편 53편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편 1절의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고 했습니다. 이 땅의 상태가 지금 다 이런 상태인데 지각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를 찾고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를 찾는 이와 같은 지각을 갖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지각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또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는 그 축복까지 다 막는 이와 같은 일이 뭐가 없기 때문에요. 21절에 보니까 지각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해 주셨는지 우리 시편 11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다 좋은 지각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지각을 갖고 있지 못한 입장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경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존재도 알려주고 6월절에 하나님의 계명도 알려주고 안식일의 계명도 다 알려주어도 그런 것을 전부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반포해 주신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나라에서 임금이 법을 제정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위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백성들은 웃어버리고 그 법령과 반대되는 행위를 저질러버리게 된다면 그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한 그 임금에 대해서 못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까? 반역하는 행위와 같아라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좋은 지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좋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말하는 용은 7절의 말씀 보면 사단이요 마귀요 또 예뱀이라고 되어 있는 존재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는 자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느 시대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깨달음, 좋은 지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지각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전부 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무리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단의 세력과 대쟁투를 벌일 이 지상의 유일한 선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이들 많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1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다 좋은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초림 때도 또 재림 때도 지각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을 요한일서 우리 5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것은 속한 것이니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이 지각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로 말미암아 지각을 얻은 자들은 참된 자 즉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이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자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이 성령 시대는 누구를요?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뭐부터 복구를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를 전부 복구시키셨죠. 그럼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걸 지키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한 뜻이 계셨냐 하면 지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유월절을 알지 못하고 절기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경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상황을 100번 1000번 읽어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언 속에 수천 번 수만 번 기록되어 있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그런 잔치를 베푸시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할 뿐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는 성경 속에 어떤 포도주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유월절이라는 새 언약의 그 마패를 내놓는다고 한들 그걸 보면서도 저게 뭐 하는 것이지? 왜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다 좋은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기까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육 장 45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류 인생들에게 뭘 가르치셨을까? 자, 어떤 걸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시대에 관련된 예언을 한번 살피도록 합시다.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그 선지자의 여러 많은 글들이 있겠습니다만 미가서 4장에 그 예언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온 법입니다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새 언약의 법이 말일에는 시온에서부터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고 했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그 길대로 행하자. 뭔가 행해야 되는 율법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시대는 옛언약의 법 안에 들지 못했던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새언약의 그 법 안에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지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섬김이라고요? 헛된 섬김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그 모든 새 언약의 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복구시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하나를 갖다 짱대에 달아놓고 말이죠, 800여 년 동안 뭔가 놋뱀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불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신비한 성물이다 말이죠.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에 기준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새 언약의 어떤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새 언약의 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예, 몽학 선생이 되었다. 영어에는 보면 이제 후견인이 되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그 역할은 그때까지였다. 예언약의 율법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됐다 했습니다. 예언약의 결론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성경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 예. 결국 안식일의 규례, 정월 14일에 해질 때 유월절 양을 잡으라 하는 규례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누구의 어떤 희생의 피를 알리기 위한 예언적인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집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약의 율법은 모든 것 인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새 언약의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류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 율법의 종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뭡니까? 살과 피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이와 같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지각을 갖고 있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게 하는 영안까지 다 허락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 시대는 누구에게로 새 언약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22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신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계명이 결국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언약의 율법이 그러했다면 새 언약의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유월절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사야 25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는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 유월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또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모든 말씀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 즉 유월절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해놓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어찌 그림자와 실체의 그 관계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와 있는 곳이 바로 절기 지키는 시온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계명도 없죠. 이러니 그들에게 무슨 좋은 지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셨는지 이사야서 29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모든 성경이 너희에게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봉한 책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책을 덮어만 놓으면 그 속에 내용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아무리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12절입니다. 또한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유식해도 알 수 없고 무식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어떠했다고요?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무슨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좋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우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14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것을 풀어서 말하게 된다면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에 뭐가 가리워진다고요? 예. 오늘날 전부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봐도 저들의 눈에는 유월절이 보이지 않고 저들의 눈에는 재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저들의 눈에는 하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께서 다 가려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 뒤에 오실 하늘 어머니 그 존재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시는 그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다 그리 하라는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까지 다 이렇게 남겨놓으셨으니까 이 시대에는 많은 거짓 것들이 이 지상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 사람의 마음을 임시 혹하게 하는 말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지각을 가지고 아버지도 깨닫고 어머니도 깨달아서 천국에서도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성경을 다 볼 건데 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적부터 다 기록해 놓으셨지만 여기도 지목을 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그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한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도 없고 명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명철이 없게 될 것이다. 오직 지혜 있는 자들, 올바른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각을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 무리들이다.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니까 여인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새 언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복구해 주신 우리 하나님, 하늘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복된 이 한식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